크리스마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비교적 조용한데 이때쯤 되면 영국은 정말 온 세상이 달리 법석입니다. 백화점마다 슈퍼마켓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넘쳐 흐르고 카드는 걸려있고 온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선물과 카드를 쓰고 또 그날 먹을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칠면조하고 닭고기하고 여러 가지 디저트를 준비한다고 쇼핑한다고 온 세상이 정신이 없어요. 제가 영국에 살아가면서 참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제가 시기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외로웠나, 한 주간 중에 언제가 가장 외로웠나, 그리고 1년 중에 언제가 가장 외로웠나 생각해봤어요. 하루 중에 가장 외로웠을 때는 물론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총각으로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저녁 먹을 때. 아침에는 하루 일과가 시작되니까 정신없이 뛰쳐나가고 수업으로 뛰쳐나가고 세미나로 뛰쳐나가고 연구실로 뛰쳐나가고 정신없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이 소리는 우리 2층에서 우리 유아실 오늘 스카이프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소리가 나는데 조금 제가 줄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방해를 받았어요. 밑에 분들 잘 열려주면 좋겠는데 우리 시스템은 나중에 좀 더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잘 들렸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루 중에서는 저녁이에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돌아올 때 가정이 그리워지고 집이 그리워집니다.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정이 있었으면 하고 돌아오지만 또 텅 빈 기숙사에 혼자 달랑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저녁 시간이 이 하루 중에 가장 외로움을 타는 시간입니다.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 가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집에서 나와서 그냥 따뜻하게 끓여서 먹는 수준이죠. 한 주 중에는 언제가 가장 외롭냐면요, 금요일날 밤입니다. 금요일날 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는데 금요일 밤만 되면 어김없이 이 영국 친구들은 가족 시간을 갖고 친구 시간을 갖고 다들 빡빡하게 노는 걸로 약속이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유학 온 외국인들은 덜렁 메트리처럼 남습니다. 그들 세계 속에 날마다 이렇게 끼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안 끼워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혼자 덜거덕 남아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속삭이는 소리, 웃는 소리,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끼리 하하호호 할 때 덜렁 혼자 남아있는 그 금요일날 밤 참 외롭습니다. 1년 중에는 언제가 가장 외롭냐면요, 크리스마스 때. 구정 때도 아닙니다. 추석 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구정과 추석을 모르기 때문에 구정도 평일이고 추석도 평일이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한 달, 2달 전부터 온 영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준비로 정신을 못 차리도록 바쁘게 지내요. 너무 낯설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정말 내가 타국 생활하는구나 뼈저리게 느낄 때가 그때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그때에 혼자 그 잔치에서 소외되는 그 느낌, 정말 어색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느낌, 모두가 들떠있는데 혼자 들뜰 것이 없는 그 느낌. 우리 예수님이 오심은 나를 들뜨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축제를 준비하고 파티를 준비하는 것으로 들떠있을 때 철저하게 가족 시간들을 갖고 큰 모임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빠져있는 그 크리스마스 기간, 1년 중에는 가장 외로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다가와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느낌이 그때는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향수병이 도집니다. 갑자기 시인이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저 둥글 달은 똑같이 떠 있을 텐데 갑자기 시인이 되고 갑자기 향수가 나를 사로잡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예요. 그때마다 정말 고향 생각, 집 생각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수지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 한국에 있지만 또 다른 외로움을,
또 다른 외톨이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저마다 다른 삶의 색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고 연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바쁘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왠지 여기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마치 뭔가 어색한, 뭔가 외로운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적 빈곤감 더 철저하게 느낄 수 있는 연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봤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계시록 21장의 말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함께 배우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 고향,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거할 집으로 주신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21장 오늘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도 이상한 것이 별로 없는데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다시 있지 않는다고 얘기하냐면,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바다가 고향인 사람, 해산물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 해산물 없으면 참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 저 같은 사람에게 바다가 없는 이 새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으신가 보죠? 나는 해산물 없어도 끄떡 없어요. 나는 야채 먹고 고기 먹고 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육신적이라 해산물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바다일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마치 우리가 원시인들에게 가가지고 스마트폰을 설명하는 것처럼 어려운 언어예요. 여러분 오늘 한 번도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아프리카나 저쪽에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데 살고 있는, 아직도 살고 있는 원시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스마트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이 스마트폰을 설명해 주겠어요? 그들의 언어로 최대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지, 우리가 쓰고 있는 하이테크놀로지 언어들을 쓰면은 원시인들은 못 알아듣죠. 하물며 천상의 세계를 보고 온 요한이 오늘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원시인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요? 정말 어려운 언어들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림 그리듯이 쓰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언어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 사탄의 근원적 존재가 거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은 혼돈의 세계요 악이 거하는 세계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 요동치는 바다는 악의 근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평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더러운 것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돈의 세계입니다. 파괴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러한 것이 전혀 없는 세계라고 계시록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다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다가 있지 않는 것.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은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새 하늘과 새 땅은 간 것 없고 모든 얘기가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어디로 집중되냐면요, 새
예루살렘으로 집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곳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불과 며칠 전에 이 나라의 장차 5년을 맡길 대통령을 저와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한 분이 대통령이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분들의 선거 정략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분들은 거의 준 하나님 수준에서 이 정책들을 발표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당이 대통령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없어지고 저런 문제가 없어지고 하면서 거의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한 것처럼 본인이 거의 하나님이 다 된 것처럼 정책을 발표하지만 역사 가운데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악을 완전히 제거한 바다가 없는 땅을 만든 왕국도 나라도 대통령도 정권도 없었죠.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이 도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이 새 예루살렘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그 부분을 계속해서 내려가서 볼 텐데요.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을 21장 이전에는 신부라고도 표현합니다. 계시록의 오늘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마치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사자가 양이 되고 양이 사자가 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서 계시고 그리고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은 도시가 되고 도시는 신부가 되고 신부의 남편은 어린 양이 되고 이런 모양들이 계속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가지 못하면은 21장에 나와 있는 계시록의 언어들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오늘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을 주목해 보기로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은 찾지 않아도 됩니다. 레위기 26장 11절로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 성경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에스겔서 37장, 예레미야 31장 구약 성경을 흘러내려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라 이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이곳에 결국 이 약속이 완전히 실현된 모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이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미국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서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약 20명 가까이 생명을 잃었죠. 그들의 부모의 눈에 맺혀있는 눈물을 제가 CNN이나 다른 이 기사들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의 눈물, 질병으로 고통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 가족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고통을 내가 안지 못해서 대신 흘리는 눈물,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점천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이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들 중에 이 눈물, 애통, 아픈 것, 곡하는 것이 다시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조금 더 해주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은 장 21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6절에 보니까 그 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스다디온은 192m입니다. 그러면 12,000 스다디온이면 계산을 해보면 2,000km가 넘지요. 이스라엘 한나라 전체를 다 합쳐도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크기만 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더 작거든요. 그럼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의 수도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2,000km가 넘는 땅은 우리가 서울 부산을 왕복해도 4번을 왔다가 우리 500km로 잡으면요 왕복 2번을 하고도 더 가는 거리죠. 그러면은 이 12,000 스타디온이 되는 이 새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데 또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정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것입니다. 길이, 높이, 너비가 딱 맞아떨어지는 정방형의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이 도시는 이 새 예루살렘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정방형. 거기는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구비된 곳이 지성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기 원하셨던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원형을 완전히 이루어 놓은 구약에서는 지성소에서만 맛보았던 그곳.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도 감히 들어가지 못해서 양의 피를 뿌리고 핏뿌림을 자기를 위해서 먼저 흘리고서야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그 지성소가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저희들에게 가실 때는 온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 거할 지성소 모양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21절까지 휘황찬란한 보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금들이 쏟아져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이유는 온 땅이 금으로 그냥 깔렸대. 나는 이 땅에서 금을 가진 것이 조금 있었는데 그 나라에 가면은 길도 황금길이래. 그렇게 하면서 이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쁜 이유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많은 보석 종류들 그리고 황금들은 철저하게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입고 있었던 이 에봇에 박혀 있었던 보석들하고 같이 가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 안에 있었던 이 황금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묘사는 그곳에 깔려있는 수많은 황금들과 보석들 그리고 그 크기는 결국은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 영원히 거할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철저하게 이기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고 현재형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록이 요한의 글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동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시각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한번 뜨겁게 믿었다. 이거는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요한 1서 5장에서 답을 가르쳐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들이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은 정말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자들은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겠다고 하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짐승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뭐 한다고요? 불과 유황못 타는 곳에 던져지리라. 왜 걱정됩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해당하는 것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는 두려워해보고 여기 나온 것들 생각으로 마음으로 완벽하게 철저하게 나와 연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두려움, 이 믿지 아니함, 이 흉악과 살인과 음행과 점술과 우상숭배다 거짓말하는 것들 이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신가요?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말씀입니까? 21장 27절을 보면 답을 해줍니다. 21장 27절에 보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앞에 얘기했던 모든 자들을 요약해서 속되고 가정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요약해놓고 그렇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오늘 이 계시록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냐면 이기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은 누구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값없이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 부분만을 더 집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7절 마지막 단어예요. 오늘 이 7절 마지막 단어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계시던 시골에 가면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어느 동네 누구 집 아들로 소개받았어요. 아, 누구 집에 어디 사는 누구 집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받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누구 집 아들로 많이 소개받았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 도시에 사는 우리 청년들이나 좀 젊은 세대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 집 아들로 소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촌스러운 표현이죠, 지금 하면.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표현들이 많았는데 2000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누구 집 아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소개법이었고 정체성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대장간 일을 하면요, 그 아들도 100이면 100, 거의 대부분이 대장간 일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빵 굽는 사람이면 자기 아들도 빵을 굽고, 자기 아버지가 농사하면 아들도 농사하고, 자기 아버지가 가르치면 자기 아들도 가르치고, 아버지의 직업까지도 아들이 거의 다 이어서 합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 아버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그 아버님 나이대에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 사모 한 번. 네, 선교사 목사의 사모답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딱 한 명 있어요. 21세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아들 된다고 하는 게 꽉 안 하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은 20세기 전에 1세기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 1세기 성도들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귀가 번쩍 떠있는 약속이에요. 아니, 그것도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지금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고 계시록 이 요한의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읽어봐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것은 요한 1세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한 1세에 오면은 딱 하나의 약속만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약속은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 아닙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씁니다. 후이오스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써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면서 그날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다시 보내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는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본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뀔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약속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 할렐루야. 더 이상 자녀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지금 여기 성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성인데 저는 내 딸이라고 얘기 안 하십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을 가장 절망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변화되지 않은 세상이 아니고, 변화되지 않은 교회가 아니고, 변화되지 않은 가정이 아니고, 변화되지 않은 나. 왜 이렇게 나는 안 바뀌는 걸까? 왜 이렇게 나는 고집불통일까? 내 안에 있는 이 제약된 모습,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모습, 내 안에 있는 나를 실망케 하는 모습들이 왜 안 바뀔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갈보리의 십자가 은혜를 맛보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도 맛보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해도 내 안에 나를 절망케 하는 모습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각도를 가지고 오늘 여기 21장 22장
4절을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22장 4절을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구약 성경에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 봤다고 하는 정도가 누구냐면 모세, 이사야 정도입니다. 그것도 모세는 나중에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등을 보았고,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그것을 설명할 때, 마지막에 설명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바로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 야곱 정도 있었죠. 야포 강가에서 실험했던 야곱 기억나십니까? 브니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살았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냐면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얼굴 아니라 그 당시에 내려왔었던 이 실험했었던 이 하나님의 천사장과 싸우면서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냈던 천사장들이나 아니면 그의 옷자락이나 그의 등 정도를 보았지, 대낮에 밝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보고 산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일제났지만 해와 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치는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도 빛나기 때문에 조명도 필요 없고 해와 달도 필요 없어요. 밝은 대낮에 하나님의 옷자락과 등과 뒷모습 정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두 눈을 다 크게 뜨고 밝은 그분의 영광 광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이자 사자이신 그분,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그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될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방향이 뚜렷하게 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자신이 외롭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같이 이렇게 어린 교회, 이제 시작하는 교회, 이제 꿈틀꿈틀거리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약속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향한 간절한 향수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 힘을 공급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는 큰 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레이 스테드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도 제가 기록된 것으로 제가 읽었던 기억으로는 기억되는데요. 노년에 은퇴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약 한 50년을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섬기다가 이제 마치시고 자기 고향으로 귀국하고 있었어요. 서아프리카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배에 몸을 싣고 이 두 노 선교사가 돌아오는 길에 같은 배에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돌아오는 배 안에서 이 노 부부가 경험하는, 생각하고 있는 얘기들을 적은 글이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노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너무 우리나라에서나 아시아 지역에서나 아프리카에서 긴 세월을 섬기고 왔기 때문에
이 연금 제도 보장을 못 받더라고요. 제가 함께 있었던 그 학교에도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선교다가 돌아오신 영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결국 영국인이었는데도, 잉글리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영국 나라가 주는 보장 제도를 하나도 받지 못해서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책에 나오는 그 노 선교사 부부도 50년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했으니까 자기 나라인 미국에 돌아와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 걱정을 하고, 또 50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온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그리고 거할 것도 없는 채 침울함과 불안함과 걱정 속에서 배에 몸을 싣고 귀국하고 있는 도중에 이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이 대통령이 타고 돌아오니까요, 뉴욕 근처에 배가 다다르니까 군합대가 나와서 행렬을 갖추고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뉴욕 시장이 나와서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고위 관리들이 배열해 있지요. 신문 기사들은 일명 가문이라고 취재에 열을 띱니다. 모든 프레시가 루즈벨트를 향해서 팍팍팍 터지고, 모든 음악과 모든 군중들이 열광하면서 맞이하는 것은 이 자기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그 돌아오는 거기는 사실은 이 아프리카에 있었던 이 사파리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였는데, 일정을 마치고 사파리까지 하고 잘 휴가 받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환호하는 그 모습을 5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섬겼던 노 선교사가 보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뉴욕 항구에 혼자 조용히 그 환호성을 뒤로하고 빠져나와서 한 빈민촌에 한 칸방, 단칸방 하나를 얻어서 그날 밤을 잠을 잤는데, 그 남편 되는 남편 선교사님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50년간 신실하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 나는 단 한 사람도 보국 땅에 돌아왔는데 환영해준 사람이 없고, 사파리 여행하고 온 루즈벨트 대통령은 철저히 환영하다니 뭔가 불공평해. 잠을 못 이루는 그 남편에게 아내 선교사님이, 여보, 당신 그 마음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 어때? 그 아내 얘기를 듣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 평안이 보여요.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단 한 사람도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섬긴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 선교사님에게, 그 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넌 아직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야. 제가 짧은 영어로 얘기하면 You are not home yet.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은 것, 포기한 것, 희생한 것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갚아주실 것과 비교 상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마도 많은 대통령들이 주목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날에는 아마 이 땅에서 화려한 이름을 남겼던 자들이 잊혀져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그날에는 단 한 번도 이름을 듣지 못했던 무명의 선교사들, 무명의 평신도들이 수많은 천사들의 환호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귀환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집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 새 예루살렘, 영원한 우리의 집, 우리의 거처에 대한 깊은 향수병이 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도하게 이 땅의 가치들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